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분명히 그 기쁨 같은 것을 경험하고 이해 같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음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실제 기쁨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바로 그 환경에 종속되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 진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을 실제로 조금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잠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여기 여러분들이 13장 2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배를 보고 기쁨을 얻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집에 가서 실제 며칠 동안은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것 아니냐?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쁨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그 기쁨의 삶이 약화되거나 그 기쁨의 삶이 가능하면 사라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 누군가에 의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게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사람이면 교회를 나가서 바로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환난이나 박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늠한 여인, 가늠한 아내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죠. 아내인데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남편으로 모시고 결국은 사탄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아내를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아내에게 좋은 말로 달랬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아내가 될 수 있다. 아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같이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내의 아버지, 사탄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남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누구도 자기 자식을 빼앗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아무리 악한 살인범도, 연쇄살인범도 자기 자식을 뺏기는 거는 못 견뎌 해요.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된 사람을 다른 존재에게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뺏어와 놓고선 이제 내 자식이 됐으니까 뺏길 수 없다. 그 라푼첼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마귀 할멈처럼 왕비에게서 라푼첼을 빼앗아 와놓고
자기 딸이 라푼젤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라푼젤을 도저히 뺏기지 않으려고 발광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자식들, 그들을 써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즉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소리냐? 내가 넘어질까?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넘어뜨리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밀어요. 넘어지라고. 자꾸 미는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건 네가 실수해서, 교만해서 그러다가 실수해서 넘어진 수가 있어. 이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선 줄 안 자면 당연히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어 제끼는 놈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헤헤헤 거리면서 그냥 좋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최근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 말을 더욱더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눈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기쁨으로 살고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도 했는데 공격이 왔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왔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내가 얘기하는 그 교회로 같이 가서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공격에 치고 지금 다시 넘어져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바로 말씀의 뿌리예요. 말씀의 뿌리, 진리의 뿌리.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내가 저놈이 사기꾼인 줄 아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는 늘 거짓말인 줄 모르고 진실로 받아들일 때 사기당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말씀으로 공격해요. 그럴듯한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뿌리가 없으면, 즉 성경에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형기를 치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고 과거의 옛 자아인 나의 죄 지었던 그 옛 자아를 내가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 함께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근데 삶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옛날에는 안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정말 잘 믿고 말씀 공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남들이 날 공격하고 내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 지켜주시는 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건데 환란이 있어야만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환란이 없이 어떻게 연단을 받아요? 근데 환란은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란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환란을 사탄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선악과를 향한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내 옛자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따라서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환란이 있어야만 그게 연단을 낳고 그래서 인내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그렇게 허용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이제 너 내 아들이 됐구나. 자, 그럼 이제 아들로 정말 완성되어져 가는 실제적인 삶을 시작하자. 자, 이제부터 연단이 들어갈 거야. 알았지? 네 안에 있는 정말 다 소멸되어져야 되는 너의 옛자,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깨끗이 성령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그걸 소멸하려면 너를 수술해야 돼.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아프겠지. 하지만 그거 참아야 되겠지. 참아야만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지 않겠니? 네 안에 암덩어리가 장난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데 너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은 받았어. 하지만 그 약속된 것이 실제 너희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현실 삶 속에서 네가 아버지의 아들로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라고 시작을 딱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도대체 아버지 왜 이래요? 이러면서 기쁨은 다 사라지고 네, 돌아가 버려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분명히 얘기해요. 늘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 전의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너희 밖에 보이는 너희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갈 때는 아버지가 우리가 가면 동영상을 쫙 틀어놓고 너 이랬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만 보면 우리가 평생 생각한 마음 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이 실제로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안 한 것일 테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안 한 거거나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다는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면 내 자신의 무슨 신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것뿐이지 실제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했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바깥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행위, 생각한 것, 욕망한 것, 시기한 것, 질투한 것, 미워한 것, 증오한 것, 다 한 거잖아. 다 행위지. 그 행위들, 너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행위들을 나는 볼 거야. 그 행위들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 드러나니까 네 자신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걸? 그러면 그게 빛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때 나에게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덮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그것을 덮었으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안에는 독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없어.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지면 그 피가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니? 내가 내일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할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니?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겠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다른 욕망들만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가짜야 라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없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긴 가는데 오래 가진 못하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